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또 고단함과 나약함과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만큼의 믿음도 주시고 신앙적 의지를 주셨으며 이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며 고통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여정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과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은 후회할 겨를이 없이 늘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그런 가장 복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도 불행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분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만큼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미련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깨끗이 버리게 하시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되씹으며 많은 것을 버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깨끗이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아쉬움이 없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소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었건만 우리는 아직도 서로 원망과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가진 자, 너무 못 가진 자, 그리고 방탕하고 사치하는 사람, 또 배고파서 거리에 헤매는 사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은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옵는 것은 서로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또 이 모순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우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백성, 성실한 백성이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라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투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온 국민의 길을 바른 길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특별히 믿음 주시고 신앙적 용기를 주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비롭게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싸우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지금 가정 혹은 친척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방에 나들이 하는 분들 다 돌보아 주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갖지 못한 형편에 있는 분들을 찾아 방문하고 돌아보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날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한 일 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로 23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18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만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곧 넘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혹 60배 30배야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친히 해석을 해준 그런 말씀이 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소위 말하면 해석학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주석이라고도 합니다. 소위 interpretation, 해석하는 그런 지혜랄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친히 해설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해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특별하게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은 해설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많습니다. 한 40여 곳 되고 또 비사까지 하면은 한 100가지 되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깊은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제 그 뜻은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처한 처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모아서 이제 이 본문의 뜻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모델 케이스로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설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생각할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것은 종자예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종자가 있어가지고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종자, 이 생명력, 이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 있고 또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그 종자가 문제예요. 네? 씨앗. 그 씨앗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전해지고 씨앗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복음을 들은 바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째는 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을 말해요. 길가와 같고 또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고 그리고 옥토와도 같다. 마음 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마음가짐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 귀한 종자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길가에 같은 사람이라면 단 한 번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죠. 그냥 수없이 듣고 지나가죠.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도 없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거 이것도 실패작이에요. 그 마음 받치지 않아요. 되는 듯한데 그 씨앗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씨앗이 가지는 생명력을 다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해서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활활 뿌리잖아요. 이건 뭐 얼마 생각하면 이건 반타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뿌려야 돼요. 뿌리는 가운데서 옥토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적으로 뿌릴 수가 없어요. 부득불 전도할 때는 여러분 100% 내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씨는 분명히 뿌렸어요. 말씀은 전했어요. 다음에는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쪽 책임이요. 그쪽이 마음 열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또 그가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수고한 것은 그만 땅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준비가 있고 마음 밭이 깨끗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낙심치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이 전하고 내 할 도리는 다 할 것이요. 그 다음의 일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그걸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이 목회학이나 혹은 설교학에서도 늘 하는 말이랍니다. 내 도리를 다 할 뿐이요. 그 결과까지 다 책임을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동안에 벌써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혹은 때는 낙심하게도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씨 뿌리는 책임만은 다 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부지런히 씨를 뿌릴 것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보니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저기 중부고속도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고려은단하고 써붙였어요. 우리 장로님, 조장로님 하시는 고려은단 선전하는 거죠. 큰 글자로 아주 엄청나게 큰 간판 고려은단하고 썼어요. 바로 그 위에다가 Jesus loves you 영어로 썼어요. 영어 모르는 사람은 전도도 못 받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볼 사람은 보라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야말로. Jesus loves you. 예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에 들었을 때 딱 보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써붙였어요.
그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굉장한 의지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자, 고려은단 Jesus loves you. 그건 여러 사람이 볼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봐요. 적어도 중학교만 나왔더라도 다 보는 거야. Jesus loves you. 그러나 들을 귀 나는 들을지어다. 그걸 보고 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를 얻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슨 저기다 저 글자를 써놨나 그러고 지나. 그거 아마 여러분도 못 봤을 게요. 자세히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그 광고는 좀 보세요. Jesus loves you. 그래서 썼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씨는 계속 뿌려야 돼요. 여기도 저기도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되, 그래서 옥토에만 뿌리고 옥토 아니면 안 뿌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옥토냐 아니냐는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뿌리는 것만 당신 책임이에요. 부지런히 뿌릴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것이다. 돌짝밭. 예수님 신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 18절에 19절입니다. 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20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원이나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돌짝밭이라 그거죠. 아주 감정적으로 받아요. 전인적으로 받지 않고 영적으로 받지 않고 아주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받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받아요. 참 귀한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어떤 때는 도덕률로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깊이 받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게 하나 있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소망교 이걸 제가 스스로 이 교회 시작하면서 없앴습니다. 장로교회 법을 잠재하고 일단 저희 교회에서 먼저 이걸 없애금 세례 베풀 때 예수 믿게 6개월 지나면 바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교회에서는 학교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을 불러놓고 학습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프로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다시 세례 문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줘요. 이 사실 알고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 깊이 생각하고 해야 가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을 사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전부 세례 받았다. 받아놓고는 그 깊은 신앙 없이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같다 해서 학습기간, 이 학습이라는 스타디 아워예요. 이런 스타디 피리어스를 주고 학습하는 시간을 주어가지고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줘야겠다. 그거 왜 이래 됐을까? 우리가 너무 적극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제도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일생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했으면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습교인 제도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기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뻐해요. 감정적으로 기뻐해요. 죄 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기뻐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변덕이 심해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돌짝밭과 같다 그래서요. 핍박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참신앙이라는 것은 핍박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건데 이거 어째서 이렇게 얕아지는가. 돌밭과 같이 깊이가 없는 신앙을 말씀하세요. 복음을 받기는 받는데 조금만 환난이 있어도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돌짝밭과 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다. 이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영양실조가 와요. 왜냐하면 함께 자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함께 자라는 건 뭡니까? 본래 있던 것이. 본래 있던 이 잡초가 있었잖아요. 그 잡초를 싹 제거하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다른 풀이 없는 종자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제초제 같이 말이에요. 싹 없애고 나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잡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영양분을 그 잡초가 다 먹어버리니까 나약하게, 가늘게, 아주 허약하게 자랍니까? 결국은 그것도 결실이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끊어야 될 것을 다 끊지 못했어요. 예? 세상 영려, 근심, 재리, 유혹 이거 다 끊지 못했어요. 순전치 못한 동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확실한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이러한 저러한 동기로서만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예쁜 아가씨가 교회 나가니까 나도 따라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나가는 걸 보고 나도 함께 나가기도 하고 뭐 혹은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좀 위로 좀 받을까 하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수치 못한 동기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이 잡초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이 잘못된 동기가 전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수해져야 복음의 수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옛날 친구, 그 예수 믿기 전에 산 그 친구, 그것도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었어요. 그래서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교가 신자지만은 또 이렇게 명절이라도 되면은 또 옛날 친구 또 만나면 또 와서 또 술집에 들어가 앉았단 말이에요. 이 일이 들락날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또 이제 다음 주일날 와서 회개하려고 바쁘지. 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옛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이 마음에 더구나 재리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깨끗이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요. 그래 문제가 된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 욕심.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돈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누가 와서 시험한다고 시험이 될 리가 없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모든 시험은 다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음식 보세요. 어느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입맛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그 음식 보기도 싫어요. 냄새 맡는 것도 싫어요. 내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시험이 되는 거죠. 내게서 식욕이 딱 가시는 순간 어떤 좋은 음식도 먹어도 싶지 않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릇된 것, 과거에 속한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종교 시비성에는 무속 종교가 있어요. 불교 성향이 있어요. 유교적인 잔재가 있어요. 식민지 문화에 그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이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걸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교인들 가만히 보면 무당기가 많아요. 아직도 무당기가 덜 빠진 사람 많아요. 어디 가서 무슨 하게 되면 또 점칠려고 그러고 뭐 날 잡아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하게 되면 또 점칠려고 그러고 뭐 날 잡아오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 염세적인 것이 많아요. 또 유교적인 것이 있어서 종종 교회의 직분 같은가 이런 것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들, 이 유교적인 생각이 많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어요. 이 잡초를 싹 불질러 버려야 돼요. 다 뽑아버리고 깨끗한 옥토가 돼야만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귀한 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제 자, 길가든 폭발해 버려야 돼요. 자, 돌짝 받치면 돌을 다 걷어내야 돼요. 잡초는 잡초대로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시간 옥토가 되면은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깊이 와서 나도 모르게 내 인격, 내 성품, 내 감성, 내 의지를 다 주관하게 됩니다. 어느 사이에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도 표정도 생활도 전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옵시다. 부드럽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그 수용성이 깊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거기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실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이죠. 농사하는 이치를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